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다른 질문이 아닌 권위에 대한 질문을 했고요.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의 권위를 사용하셔서 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차마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당신의 권위도 요한의 권위도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앞을 떠나서 아마 우리가 이 논쟁에서 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했을 겁니다. 다음 기회를 기약하고 이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볼 이 비유가 예수님이 떠나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셨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오늘의 이 한 비유뿐만 아니라 두 가지의 비유를 추가해서 세 가지 비유로 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는 그 중에 오늘 이 비유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른 비유가 있으니 이것을 들으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떠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를 너희가 반드시 들어야 된다. 꼭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임할 심각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면 그를 보내신 자, 그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거절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진노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 이 비유가 담고 있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계속해서 자기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구하는데도 끝까지 그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과연 어떻게 하셔야겠느냐,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비유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입니다.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비유 속에 주인으로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에 담겨있는 비유는요, 특별히 제가 발단, 전개, 절정, 결말로 나눠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유의 발단, 그 시작은 이와 같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9절 초반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백성이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주요 타겟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권위를 무시한 그 결과가 이렇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그들에게 직접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수많은 백성들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권위를 무시한다면 여기 나오는 이 비유 속 인물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책망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각각 다른 반응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어떤 반응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농부들과 같은 그러한 입장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는지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한 사람은 한 집 주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 집 주인이다 라고 하면 그 집은 누구의 것이죠? 그 주인의 것입니다. 그 주인은 자기의 땅에 집이 있었고요. 그 땅을 일궈서 포도원으로 만듭니다. 이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21장 33절에 주인은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땅은 누구 거라고 했죠? 주인. 그러면 포도원은 누구 거죠? 주인. 그러면 망대나 포도즙 짜는 틀 이런 부대시설은 또 누구 거죠? 주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인에게 속해 있고 그 모든 소유물에 대한 권위가 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이 주인은 다른 나라에 가서 오래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포도원을 경작할 농부들을 고용을 해야 했습니다. 이 농부들을 고용하는데 이 농부들을 우리가 소작농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주라고 부릅니다. 서로 계약을 맺는 거죠.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이 땅을 맡길 건데 농사를 지으면 그 중에 일정 비율을 나한테 주고 그 중에 일정 비율은 너희에게 월급으로 주겠다라는 식으로 서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농부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로 구두로 계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그런 권리가 주인에게 있나요? 이 소출의 일부를 주인이 받을 권리가 있나요? 그러할 권리가 이 주인에게 충분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를 이야기의 시작으로 지금 삼고 계시는데 당시에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포도가 굉장히 익숙한 과일이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주요 사역지였던 갈릴리 수출품 중에 하나가 포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포도원이 있었을 거고 아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그 예루살렘 안에서도 성 안에서도 많은 포도원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러한 소작농과 지주의 관계는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소작농이 있죠. 무슨 노예 개념처럼 있진 않지만 논들도 주인이 직접 하는 데가 있지만 돈을 주고 논을 이렇게 관리하는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더 그것들이 흔했습니다. 지주가 부재 지주라고 하는데요. 그 자리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간 경우 소작농을 고용하여 서로 간에 그러한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합당한 대가를 주는 그러한 계약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인은 4분의 3을 갖고 소작농은 4분의 1을 받는 그러한 형식의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흉년이 되든 풍년이 되든 상관없이 모든 소산물의 4분의 3은 주인의 것이 돼야만 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요즘도 대학생들 취업난 심각하다 이런 말 하죠. 취업되기 힘들다. 그런데 이렇게 한 농사 짓는 직장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 농부들에게 굉장히 큰 특혜였습니다. 자유롭게 농사 일을 할 수 있었고요. 그에 대한 자기가 열심히 일만 한다면 소출을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는, 그래서 다른 곳에 직장을 얻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특혜를 이들이 얻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백성들은 아마 쉽게 자기들 주변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농부가 맺었겠구나,
지주가 당연히 그 소출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때가 이름에 아마 열매 거둘 때 추수 때가 가까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추수 때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주인이 자기 몫을 이 농부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백성들은 주인의 당연한 권리고 당연히 농부들이 그것을 줄 것이다, 서로 계약한 대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 그들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았고요, 막장으로 전개가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분노가 생기십니까? 전혀 아무런 생각이 안 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이번 달 월급날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제는 좀 분노가 생기시나요?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이 주인의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까? 주인이 그렇게 계약을 맺고 그에 대한 소출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어떻게 한 거죠? 그냥 거저 보낸 겁니다. 무시한 거죠. 근데 뿐만 아니라 그 종을 때립니다. 심각하게 때립니다. 여러분 한 번 월급이 안 들어온다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다음 달엔 들어오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쭉 생각해 봐도 주인이 벌써 여기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뭔가 이 사람들을 분노를 하고 이 사람들을 진멸하고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음 종을 보냅니다. 11절을 보시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두 번째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아무것도 주지 않고 다시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을 심히 때리고 능욕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종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것을 맞이하는 주인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뭔가 사람을 잘못 보낸 걸 거야. 나에게 문제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참더라도 이번에는 분명히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가만히 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이 주인이 참으로 자비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참으로 이 주인이 은혜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 참는 주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그에 맞서서 이 소작농들은 계속해서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리고 괴롭히고 능욕하고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이 농부들은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자기의 이름으로 보냈을 때 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러한 능욕적인 그런 멸시하는 일들을 행한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나를 멸시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옛날에 다윗 왕이 이 암몬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이 너희 아버지 나하스에게 내가 친절을 베푼 것처럼 아들인 하눈인 너에게 내가 친절을 베풀고 싶다라고 사자들을 보냈는데요. 이 사자들을 이 하눈이라는 왕이 아주 심하게 멸시합니다. 수염을 다 깎아버리고요. 옷을 엉덩이까지 남기고 잘라버립니다. 그 종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다윗이 분노하면서 이것들을 무시한 것이 바로 나를 무시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열을 가다듬고 그들을 침략하기 위해서, 징벌하기 위해서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보낸 종들마다 계속해서 매맞고 멸시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돌아온다면 이 주인도 똑같이 그러한 분노가 생길 것입니다. 누가는 여기에 주인이 3명의 종만 보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마태는 보면 3명의 종이 갔다가 어떤 애는 죽음을 당했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었고 그랬을 때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도 주인이 전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는데 그들도 농부들이 죽이거나 때리거나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주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종들을 보낸 겁니다.
이번에 보내면 듣겠지. 이번에 보내면 보내겠지. 이번에 보내면 내 권위를 인정하겠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농부들은 계속해서 때리고 어떤 아이들은 죽이고 어떤 사람들은 돌로 치고 능욕하고 멸시하면서 계속해서 주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농부들이 다 계약을 해놓고서 마땅히 주기로 약속을 해놓고서 이 포도원에 대한 권위가 다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오늘날의 이야기로 한번 각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집 앞에 지금 세븐일레븐 있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제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 저는 목회일을 해야 되니 바쁘니까 대신 좀 맡아주십시오. 대신 모든 수익금 중에 얼마를 여러분이 월급으로 가지시고 나머진 저에게 보내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월급날이 돼도 저한테 수익금을 안 보냅니다. 왜 안 보내지? 다음 달엔 보내겠지. 참았는데 또 안 보냅니다. 또 안 보내고. 그래서 제 친구 평안이나 뭐 찬양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가서 좀 나 대신 좀 받아다오 라고 부탁을 했더니 갔는데 심하게 매맞고 온 거예요. 뭐 싸움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심하게 맞고 와가지고 울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더 다른 친구들을 보냈더니 심지어 죽입니다. 막 돌로 쳐서 죽이고 막 이렇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븐일레븐을 이용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지 않겠죠. 이 맡긴 사람에게 뭔가 대단한 응징을 해야겠다. 내가 보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분노를 다 쏟아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맞아도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절정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모든 듣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주인의 행동을 만납니다. 13절을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응징할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처벌할까? 어떻게 하면 이 정말 공의롭게 요즘 사이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이다 같이 이 사람들을 완전히 정말 척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주인은 어찌할까라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돌이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권위를 인정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더 기회를 주기 원하고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이 주인이 주기를 원합니다. 이 말밖에는 주인을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주인은 참으로 인자하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주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주인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말을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내가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무시했다고 하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은 그들이 들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나중에 이 농부들이 이 아들을 죽이면 소유물이 우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여기 나오는 아들은 독자입니다. 또 다른 상속자가 있지 아니하고 유일하게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외아들입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외아들을 이 사악한 농부들에게 보내겠다라고 이 주인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을 보내면 적어도 그들이 아들만큼은 존대할 것이다. 그러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친히 내 아들을 보내면 내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부끄러워서 이번에는 돌이킬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진 거고요. 마침내 회개할 것이다. 그들을 부끄러워하고 그동안 그들이 내세웠던 교만이나 사악함들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이 주인이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아들을 보자마자 농부들이 했던 생각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농부들이 그를 보고, 그와 아직 어떤 이야기도 섞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지도 않은 상태인데요. 그를 보고 그가 아들인 것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의논을 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아, 그래, 그 아들만큼은 인정할 거야. 이들이 아무리 사악하고 아무리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아들만큼은 그 권위를 인정할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농부들은 너무나 사악하고요, 너무나 교만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권위마저 무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주인이 돌아오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주인이 마치 없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이들이 착각을 했을 거고요. 수많은 종들을 죽이고 아들이 온 것을 보면 이 아들만 죽이면 이 땅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이들이 가졌을 겁니다. 당시의 탈무드의 기록을 보면 약 3년 동안 주인 없는 땅을 돌보고 있으면 그 땅이 실제로 경작한 사람들의 것이 된다,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농사꾼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아들만 죽이면 우리 것이 될 거다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두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여기에 일어났습니다. 주인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자비와 은혜를 이 사악한 농사꾼들에게 베풀었고요. 이 농부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악함과 교만함으로 이 주인이 보낸 사랑하는 독자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 끝에 15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농사꾼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진멸하고 이러한 불안난 같은 농사꾼들을 다 제거하고 착하고 충성된 농사꾼들을 포도원 맡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한 결론으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예수님의 비유는 사실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듣고서 어떻게 농부들이 이럴 수가 있지라는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비유입니다. 근데 참 흥미롭게도 듣고 있다 보면, 잘 생각해 보면 그 이야기 속 죄인이 바로 나인, 그러한 아주 지혜로운 비유입니다. 마치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와서 양에 대한 비유를 막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그런 자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자는 정말 내가 진멸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나단이 바로 그게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비유는 들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농부 주인, 이 주인이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와서 진멸하고 이 포도원은 추수 때에 제때 열매를 바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래, 그게 맞다. 주인이 오면 농사꾼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볼 때는 너무한 행사인가요? 주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주인이 이렇게 사악한 농부들에게 행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때리고 죽이고 멸시하고 능욕했던 이 농부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이 상속자다라고 생각하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은 다음에 죽여버린 이 교만한 농부들, 와서 진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어떤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인이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부정적인 표현의 가장 강력한 형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표현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주인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결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모두가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계시는데 왜 어떤 사람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주인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아마도 자기가 이 비유 속에 농부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이야기가 자기들 얘기다라는 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해석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그냥 이 비유를 포도원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비유 속 포도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사실 이사야 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도원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일구셨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금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주인이 했던 것과 동일한 일들입니다. 주인이 정말 열심히 땅을 가꾸고 돌을 골라내면서 포도원을 가꿨는데 좋은 포도를 맺지 못했고요. 결국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책망하시면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어떻게 행할지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이 포도원이 더 이상 포도를 맺지 못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징벌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익숙했던 이야기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익숙했던 그 이사야 이야기를 가져오셔서 각색을 하신 건데요. 거기에 없는 농부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농부들은 바로 그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을 맡아서 경작할 책임이 있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열매를 바치도록 인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이 지도자들을 농부들로 이 이야기 속에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시는 선지자들마다 심판을 하고 거절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들이 거절하고 끝까지 부인했던 선지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가리킨 하나님의 아들, 요한이 침례를 줬을 때 성령이 내려오고 아버지 하나님이 외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외친 그 독자가 이들 가운데 오셨을 때 참 흥미롭게도 이 이야기 바로 전에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서로 무엇을 했죠?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하고 자기들끼리 따로 의논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일까 고민을 합니다. 이 비유 속 농부들과 똑같은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 속 농부가 자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이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충성된 종들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했을 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교만한 말을 뱉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농사꾼들의 이야기가 단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누가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예루살렘 전체를 향하여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농부들이 했던 것과 비슷한 일이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예수님 이스라엘 전체에게 예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너희가 내가 보낸 자들을 죽였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결국 너희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도 유대인들의 거절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 전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외쳤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농부들의 특징과 같죠.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선지자들 오는 사람들마다 다 죽이고 돌로 치고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는 그 선지자들이 오시리라 예언한 메시아, 의인,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준 자고 죽인 자다라고 스데반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거절한 그들이 이 비유 속 농부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또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이 예수님을 거절한 그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절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증언한 성경의 기록을 부인하면 이 선지자들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비유 속 등장하는 농부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훌륭한 위인, 성인 중에 한 사람, 특별히 나쁘게 생각하지 않은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정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로 넘어오면 모든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영광의 열매를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 원하시고 감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으로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요,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고 내 삶에서 맺는 모든 열매를 내가 취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는 조금도 드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모든 죄인, 이 농부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길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기의 권위를 인정하라라고 은혜롭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아들의 권위를 거절하는 자, 누구든지 이 아들의 말을 거절하는 자는 그 아들을 보낸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인을 거절한 자와 똑같은 농부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참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입니다.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농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정말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참으로 교만합니다. 계속해서 거절하고 계속해서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비유 속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는 이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멸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과 축복을 예수님을 거절하고 나서 다 잃어버리게 됐고요. 이방인의 일부가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 전까지 우매한 백성으로 저주 아래 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비유의 절정이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인데요. 사실 결론은 이미 났습니다. 주인이 진멸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17절과 18절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7절 초반을 보시면 그들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모두가 지금 다 쳐다보시잖아요. 제 눈을 지금 마주쳐 주시겠어요? 저랑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 제 이야기를 더 잘 들어달라라는 입장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라는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기록된 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가 안 된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절하고 버리고 무시한 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하찮게 여겼던 그분이 사실은 모든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돌, 모퉁이돌, 보배롭고 아름다운 그 돌인 예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돌을 거절하는 자,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부서지는 삶, 멸망받는 삶을 살 것이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리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확증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 인생은 부서지고 깨질 것이다라고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환상 속에 나오는 그림과 비슷한데요. 이 다니엘이 꿈속에서 이 왕의 꿈을 해석을 하는데요. 그 왕의 꿈에 신상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신상이 갖고 있는 물질마다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은, 어떤 데는 쇠, 막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이 신상이 깨지고 부서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에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어떤 돌이 등장해서 이 신상을 깨고 부수고 그러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바람에 날려버려서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이 돌, 자기 자신을 가리키죠. 이 돌을 무시하는 사람, 이 돌이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지금 확실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인상 깊었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정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의 오늘 하신 말씀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거절하는 자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포도원 농부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끊임없이 거절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었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비를 가지고 있는 주인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 주인처럼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참으로 자비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같으면 한 종을 때리고 거저 보냈을 때 당연히 징벌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바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주인이십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실 정도로 사랑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포도원 농부 비유 속 농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한다면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야지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모든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대해야 하겠느냐? 이 가운데 이미 예수님의 종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했었고 말씀도 무시하고 살았는데, 이 아들 예수님을 보고 아 그래, 우리가 이제는 돌이켜야겠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그 권위를 인정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신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 농부들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종을 보냈더니 때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이러면 정말 회개한 종인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 아들의 권위를 보고 아버지께 회개하기로 결심한 종들이라면 이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 모든 삶에서 맺히는 열매들을 주인에게 드려야겠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셨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주인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모든 삶의 열매를 그분께 정말 드려야 할 합당한 열매를 드려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에 거하려고 죄를 계속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안다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그 병기로 드려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 권위를 인정했을 때 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정말 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아들을 알아보고 그 권위 앞에 굴복했을 때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그 아들로 삼으시고요, 그 포도원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거역했던 우리에게 그 아들을 영접한 그 순간 모든 것들의 소유물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아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죽일까, 내 삶에서 몰아내서 내 삶을 내 소유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속에 들어가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끝까지 거절하는 농부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농부가 되기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이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농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롭고 자비로운 주인, 그 주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 삶에 드려지는 모든 열매를 아버지께 기쁨으로 드리는 그러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비유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 또 오래 참으심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비유 속에서 그 자비로운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는 교만하고 사악한 죄인의 종말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유병교회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사악한 농부들처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부인하는 자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이 자비롭고 은혜로운 주인 앞에 나와 그분의 은혜를 선물로 받고 또 기쁨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